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다가 참 험한 꼴을 보게 되고 일순간에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처럼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 때문에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걸음을 멈추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춤을 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17절부터 19절에 32장 앞장에 보시면 그 광경을 여호수아와 함께 보고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지면서 이제는 자기가 출애굽을 하고자 했던 모든 과정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아마 생각을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런 모든 만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참으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고되고 힘들었지만 반역과 그리고 시기와 투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40일을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눈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과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지는 그런 장면이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참 묘하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과 23절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3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출발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건 남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그 흔한 말이 뭐냐면 나, 우리, 지금의 형편 그겁니다.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32장 1절을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다 우리, 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은요 생각부터 시작해서 행동 모든 것이 다 우리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상황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23절도 한번 보시면 32장 23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요 사람이 물질 가지고 사는 것 같고 건강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모세 지도자나 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그 자리에 우상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 가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그것을 대응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성취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사람들에겐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놓고 대노했던 모세가 오늘 1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은총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동행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12절부터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33장에서 그 대노하신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포기하신다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의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잃었는데 내가 살 의미가 뭐 있는가? 그분은 그 아들과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은총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은총이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대노하신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는데 더 이상 우리가 살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기도의 핵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살 힘과 소망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져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뭐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모세는 걱정이 되고 절망스러웠던 것이 이들이 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이런 배교를 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3장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마지막 동행을 구하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말씀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총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이 나타나는 역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모세가 절망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자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과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주일날 설교동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기도는 여러 사람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 자녀가 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앙은요 전파력이 강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쉽게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파력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게 하시고 당신께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죽지 않을 만큼 등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 명의 사람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참 그러니 우리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물질 많이 얻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저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만큼 참으로 중요한 기도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억 속에 기도 제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우리 대곡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살 소망이, 그 영광이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를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시죠?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절망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지금의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봐서, 모세든 또 바울이든 그들이 구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력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서 참 모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주님 나타나 보이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시내산에서 돌판을 던지며 안타까워했던 모세의 그 표정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서 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 생생하게 이 아침도 듣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주님 우리의 영적인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절망을 기억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중보가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